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9장부터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지금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능력과 권위를 왜 위임을 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유를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불러서 세운 것이죠. 근데 치유하는 사역들이 왜 계속해서 같이 갑니까?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타나는 그 일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인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라는 것은 사람이 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몸이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치유이지만 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치유와 회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어저께도 좀 나누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보다 많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평생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실 때에 사람이 잘 바뀝니까? 바뀌지가 않습니까? 잘 안 바뀌죠.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은 태어나서 기질이나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그 생각이나 고착화 된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까지 바꾸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온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새 것처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것으로 바꿔 놓으셔서 만드시겠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또 왕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능한 일의 영역,
그것들을 지금 오늘 이 12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은 사람이 능히 감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을 바꾸어 놓고 온전하게 하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빚어 놓는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 구주께서 하셨던 이 일을 12제자에게 맡기십니다. 위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충분히 준비되고 감당할 만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름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라 주님 이렇게 부탁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 전도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또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의 그 일의 정도가 있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만 가능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역들을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지금 종의 사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종의 사역입니다. 종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종의 사역은 종의 능력에 뛰어나고 출중함에 있지 않고 이 종의 충성됨과 신실함 때문에 그 일의 탁월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면 종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좋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친히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를 결정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하라고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 보면 이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저 같은 이제 전임 사역자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구역장님들, 진교회장님들, 또 각각의 여러 직분들, 심지어는 이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사역이고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사역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권위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도 주시고 권위만 줄 뿐 아니라 힘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위임된 능력과 위임된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하는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늘 힘이 되고 기억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원칙들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제자인 우리는 무슨 사명을 맡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지만 또 그와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명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한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 원칙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가지지 말아라. 심지어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해야 되고 멀리 나가야 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1박 2일 여행만 가도 챙겨야 될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사역해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 혼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탁월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과 뛰어남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는 지금 멀리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그 당시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챙기지 말라 그랬고요. 배낭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다 뭔가 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메고 있으면 거기다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지 말고, 심지어 양식이나 적어도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공급하실 줄 믿고 사역해라 그랬습니다. 또 돈도, 어떤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우리가 사역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서 하는 사역과 이 주시는 이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역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돈의 어떤 필요들을 만들어내고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다가 이 돈을 만드는 것에 몰입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역자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돈도 생각하지 말고, 두 벌 옷도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내가 정말 드러나는 일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 당장 잘 것, 갈아입을 옷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왜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냥 뒤에서 지켜보던 것들을 이제 정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정말 몸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알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원칙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영접하는 집에 머무르며 사역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4절 말씀인데요.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정말 힘이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사역 현장에 딱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갈 때에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엔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절대로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심지어는 그 사역 현장에 가니까 생각지 못한 제3의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돕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사역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돕는 자들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그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시키실 때는 어떻게 일을 시키십니까? 공급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들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정말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역의 현장을 모르십니까? 지금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 모르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1년을 코로나로 보냈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말 세상으로 흩어지고 떠나갑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이미 공급하시고 이미 여전히 준비하시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할 사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때그때 도움을 주는 그 집에서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머물면서 사역을 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서로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우리 집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먹을 거 제공하고 방 한 칸 내주고 여러 가지 것들 챙기면 이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해서 가기는 갔는데 물론 이 팔레스타인 문화가 손님이 오면 환대하고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 얼마나 부담되는 사역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의 의미들과 필요들과 이 목적들을 서로가 확인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사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섬김을 받기도 하고 때로 누군가를 섬겨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그 서로 돕고 돕는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로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이 어떤 사역들을 굉장히 잘 섬겨주고 할 때에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고 막 말이 이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기뻐서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막을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제가 정말 하는 사역을 정말 때로는 요청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정말 서로의 마음들이 정말 간절하게 확인이 된다면 서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역을 위한 필요도 있지만 개인적인 필요들도 반드시 있지요. 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또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위한 사역에 대한 필요도 있지만 개인적인 필요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의 삶이 가정이 또 여러 면이 안정이 돼야 또 우리 사역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사역자는 그 집의 평안을 빌고 그 집은 사역자가 빌었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말로 뱉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하면 떨어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될 평안이면 그 가정으로 그 개인으로 다 가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한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평안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된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감당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 모르셔서 안 되는 사역 없고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셔서 안 되는 사역이 없고 또 절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채워주시는 그 평안들이 있기 때문에 늘 모든 것 하나님 보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쁨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마지막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서로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먼지를 떠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때로는 이 길을 가다가 이방인의 지역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방인의 지역을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 중동의 그 건조한 이 먼지가 늘 이렇게 몸에 묻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 이 부정함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떨어버리는 행위가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의 부정함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 하던 그 행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바뀌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상관이 없다 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이고 우리는 무엇을 열심으로 다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알려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고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뿐이고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는 여러 번 다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나면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책임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힘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도와줘요,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맡기신 것이 어디까지의 사역인지 잘 아는 종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사람들이 회복할 기회를 주지만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친밀한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지요.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또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사역의 자리를 맡으신 분들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많이 부담들을 가지세요. 제가 이제 사역들을 돌아볼 때에 부담들을 가질 때에 제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이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게 정말 주어진 것들 뭐가 없어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일하셔야 가능한 사역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는 그 집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을 붙여주실 때에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나와 정말 성향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꾼인 줄 알고 동역자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쫓아 기쁨으로 생각하고 정말 같은 팀으로서 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 심판이 있다 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우리가 돌아서는 것인데 그 일의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가능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심으로 진짜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주님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